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전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본문을 풀기 위해서는 이 바르게 해석되기 위해서는 이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의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시록 그 마지막 장까지 이 성경이 얼마나 많은 난제들이 많습니까? 그 난제들이 풀어지기 위해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이 생명나무가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 성경은 바르게 풀어질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와 바로 이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 실과가 뭐라 했습니까? 바로 이 모세의 율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인간이 먹지 말아야 될, 아담이 먹지 말아야 될 금단의 열매로 알고 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사람의 입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물성 과실나무 열매로 알아왔기 때문에
그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실과를 먹은 아담 하와의 그 불순종의 죄가 바로 이 창세기 3장에서 뱀과 하와와 아담에게 그 저주하신 말씀이 지금 봉독해 드린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모세의 율법이고 생명나무는 진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전제 아래 바로 이 성경을 이 창세기 지금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을 봐야 이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구원경륜 섭리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바로 이 진리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가 바로 이 첫 언약인 이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인 이 모세의 율법이 바로 인간의 그 악한 본성의 이 율법의 빛이 강화되면 바로 뭐를 깨닫겠습니까? 이 죄를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말아. 왜 그러냐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본질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면 인간의 그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게 되고 자신의 벌거벗은 그 적신 곧 그 수치와 허물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인간의 죄책감과 죄의식, 죄에 대한 두려움을 깨닫게 되면 인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자기 안에 올라오는 그 죄에 대항해서 싸우겠습니까?
싸우지 않겠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선악과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면 자기 안에 그 올라오는 그 죄에 대항해서 바로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기독인이라면 그 죄와 피 터지게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 죄와 피 터지게 싸우는 바로 그 영적 전쟁, 곧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뭐라? 육체의 노동으로 비유했기 때문에 여기 바로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수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이차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수고가 베이차본이라는 단어인데, 이 베이차본은 바로 아차브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어진 단어인데, 이 아차브라는 뜻은 그 노고와 수고와 또는 노동, 고욕,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어떤 그런 식물성, 과실나무 열매로 문자 그대로 보고, 아담 하와가 그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실과를 먹은 그 불순종의 죄 때문에 하와는 그 힘든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야 하고, 아담은 힘든 그 육체 노동을 해야, 여기 수고를 해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이 본문을 해석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아담이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얼굴에 땀을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육체의 힘든 노동을 해야만이 이 식물, 곧 땅의 소산, 땅의 먹거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모세의 율법이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선악과인 모세의 율법이 우리의 지체의 악한 본성에 비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죄가 깨달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죄를 깨달아지게 되면 자신을 적나라하게 보게 되고, 자기 자신의 그 벌거벗은 수치를 깨닫게 되면 아니 죄와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 죄와 싸우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육체 노동으로 비유한 것이란 말입니다. 육체 노동으로 비유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한, 자, 하나님의 아담 하와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은 불순종의 뭐예요? 죄 때문에 아담 하와에게 저주해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고 육체의 노동을 해야, 힘든 노동을 해야, 예? 육신의 양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 죄와 자기 안에 올라오는 죄와 그 모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면 자기 안에 올라오는 그 죄와 피 터지게 싸우는 그 영적 전쟁,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뭐라? 우리가 육체의 노동을 하면은 뭐 어떤 얼굴에 땀이 흘릴 만큼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그 땅의 식물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육체의 노동은 영적 노동을 비유해서 육체의 노동으로 육체의 노동을 해야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것을 영적으로 이해를 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식물성 과실나무 열매가 아니고 분명히 뭐라? 이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 모세의 율법의 기능과 사명과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을 잘 이해하게 되면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안에서 수천 년 전에 아담 안에서 일어났던 이 역사적 사건이 현재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또 이것이 이루어져야 바로 생명과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인 실과를 먹어야 그 다음에 생명과를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인 것입니다. 결과. 선악과만 먹고 생명과를 먹지 못하게 되면, 거듭나지 못하게 되면 바로 그 멸망을 하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만을 먹고 그 율법 신앙으로 만족하고 복음 신앙으로 신앙의 전환을 이루지 못하면 멸망하리라고 하는 그 결과를 말씀하는 것이지, 선악을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은 불순종의 그 원죄가 유전이 돼서 아담 하와에게 이와 같은 저주를 내려줬고 또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나는 우리가 그 원죄 때문에 저주와 죽음이 왔다고 하는 아담 타락론과 천사 타락론은 뭐라고 했습니까? 허구고 왜곡된 교리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인 그 모세의 율법을 먹은 아담 하와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인 모세의 율법을 먹으면 그 육체의 노동과 수고를 해야 땅의 식물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영적인 노동, 자기 안에 올라오는 이 모세 율법을 통해서 자기 안에 올라오는 그 죄를 깨달아서 자기 안에 그 죄와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을 지금 누굽니까? 하와가 뭐를 해야 돼요? 그 해산의 수고. 이제 다음에 말씀을 드릴 그 영적인 그 해산의 수고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아담이 땀을 흘려서 힘든 노동을 통해서 그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식물을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물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기 지금 말씀하잖아요. 식물을 먹고 필경은 어디 돌아간다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식물을 먹은 그 결과, 이 식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식물은 바로 이 모세 율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식물이. 자, 여기 19절에서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뭐를 먹는다? 이 식물을 먹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식물. 이 식물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라니까요,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인 이 모세의 율법을 지금 식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니 이 식물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고 모세의 율법이냐라고 반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 식물에 대한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아담이 그 불순종의 죄로 저주받아서 이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창세기 2, 3장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지금 이 3장에서는 이 식물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식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가 바로 모세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얼굴에 땀을 흘리는 것처럼
애쓰고 자기 안에 있는 죄로부터 해방을 받기 위해서 그 죄와 자기 안에 올라오는 죄와 피 터지게 싸워보지만 얼굴에 땀이 흘리는 육체 노동을 하는 것처럼 자기 안에 있는 죄와 피 터지게 싸워가면서 이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 모든 그 믿음의 경주를 식물을 먹는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계명은 율법이 어떤 여호와의 하나님의 금령과 계명이 무슨 하나입니까? 아니 무시무시하게 많지 않습니까? 하나를 지키면 또 다른 계명이 내 마음을 괴롭히잖아요. 왜? 내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샘에서 올라오는 그 샘물과 같은 것이란 말입니다.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 지키면 또 다른 죄성이 또 올라오고 또 다른 죄성이 올라와서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을 바로 식물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에 있는 이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율법의 행위를 식물을 먹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식물을 먹어왔지만은 그 율법 신앙이 결국은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죽음뿐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 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바로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 생명나무가 뭐예요? 진리의 복음이란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란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준비해 예정하신 것이지, 아담 타락 이후에 불가피하게 하나님이 급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물을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하고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느냐면, 이 식물을 왜 율법이냐, 이것을 율법 교훈의 젖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문의 멍에니, 불법의 멍에니, 또는 기독교의 초보인, 바로 초등 학문이니, 또 몽학 선생이니, 또 불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멍에라고 하는 것은, 소멍에는 목에 거는 그 굽은 나무로 그 쟁기나 마차를 끌게 하는 도구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멍에는 영적으로 속박과 굴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멍에를 씌워서 짐승을 길들여서 그 짐승을 부리는 것처럼 율법을 멍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못돼 먹은 그 본성을 해결시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 율법의 명예가 율법을 의문의 멍에니 불법의 멍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뭐라? 의문의 멍에니 불법의 멍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왜 율법 교훈의 젖이라고 하느냐면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디다스 칼리아라고 하는 바로 단어인데 이 교훈이 디다스 칼리아인데 이 디다스 칼리아는 디다스 칼로스라고 하는 바로 어린아이 선생이라고 하는 뜻에서 유래된 단어가 디다스 칼리아인데 이 디다스 칼리아가 뭐라? 교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젖은 어린아이들이 먹는 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훈은 왜 율법을 교훈의 젖이라고 하느냐면 아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율법 아래에 있는 신자들에게 바로 먹이는 양식을 율법 교훈의 젖이라고 그러고 또 그것을 성경은 초등 학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또 이 초등 학문을 가리키는 선생을 몽학 선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몽자가 어릴 몽자란 말입니다. 어린아이 선생이라는 것이죠. 그 어린아이 선생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먹는 그 양식을 뭐라? 이 율법 교훈의 젖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식물이라고 한 거예요. 자, 육신은 어떻습니까? 육신은 뭐를 먹어야 돼요? 땅의 식물을 반드시 먹어야 생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식물을 먹지 못하면 우리 육신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식물을 땅에 이 영원히 먹어야 할, 영원히 믿음으로 먹어야 할 이 율법 교훈의 젖을 식물로 비유한 것은 아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땅에 속한 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들이 먹는 이 영혼의 양식을 율법 교훈의 젖인데 이것을 땅에 그 육신의 사람들이 먹어야 할 식물로 비유해서 땅의 식물로 비유해서 식물이라고 한 것이고 이것을 영적으로 율법 교훈의 젖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실과가 모세의 율법이고 그 모세의 율법을 바로 이 창세기 3장 19절에서는 바로 이 모세의 율법을 뭐라고 했습니까? 식물이라고 말씀을 한 것이고 이 식물을 모세의 율법을 성경은 여러 측면으로 다양하게
자연계의 사물을 들어서 사람의 입으로 먹을 수 있는 그 땅의 식물을 들어서 그 식물성 과실 나무를 들어서 바로 지금 그 모세의 율법을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력 있는 신앙과 지식과 분별력 있는 그 진리의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되면 이 같은 말씀들이 헷갈려 할 수밖에 없고 그 각기 다르게 해석되어지고 또 이런 말씀들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뭐예요? 그것을 율법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신자들에게는 그것을 뭐라? 생명의 진리의 양식이라고 그렇게 알고 그 영혼의 양식이라고 영혼의 진리라고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신앙과 복음신앙, 율법교회와 진리교회, 율법 아래에 있는 신자와 진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이것을 진리로 분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식물을 뭐라? 원어로 보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더 명확하게 깨달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그 신묘막직한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 탄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식물의 뜻이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이 뜻이 뭐냐면 네헴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뜻이 뭐냐면 음식 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근은 이 네헴의 어근은 뭐냐면은 이 네헴의 어근은 나함이라고 나함입니다. 나함. 근데 이 나함은 그 뜻이 미완료예요. 미완료고 그 뜻은 음식을 먹다. 소모하다. 싸우다. 또는 전쟁하다. 힘겨운 노동으로 숨을 거칠게 내쉬는 그 육체 노동을 하는 힘들게 육체 노동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헴은 식물이 뜻이 뭐라? 네헴인데 음식 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 원어를 보면 왜 이 창세기 3장 16절, 17절, 19절 말씀을
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원어를 봐도 뭐예요? 음식, 빵이잖아요. 그리고 이 어근을 보면 미완료인데, 음식을 먹다, 소모하다, 싸우다, 전쟁하다, 육체, 힘든 육체 노동을 하면서 그 힘들게 숨을 내몰아 쉬는 그 육체 노동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아담 하와가 그 불순종의 죄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삽니까? 그것이 전쟁과도 같고,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육체의 싸움과도 같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 마지막 어근을 보면, 그 육체 노동을 힘들게 하는, 그 힘든 육체 노동을 하게 되면 그 숨을 거칠게 내몰아 쉬면서 그 힘든 육체 노동을 하는 것으로 이 어근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어떻게 다 이 같은 해석이, 하와는 그 해산의 수고를 해야 자식을 얻는 것처럼 해석하고, 또 아담은 힘든 육체 노동을 통해서 육신의 양식을,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게 원어와 이게 딱 맞아 떨어지니까, 이것을 16장에서 3장 16절에 19절에 해석을 이같이 해석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을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음식이니 빵으로 이 식물이 뭐 음식이나 빵이나 다 식물 아닙니까? 식물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들이지 않습니까? 이 식물의 그 원어적인 뜻을, 이것을 문자나 율법으로 보면, 지금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과 같은 해석이 되어지지만은, 이것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이것을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뭐예요? 영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자, 싸우다, 전쟁하다라고 하는 뜻과, 또 힘든 육체 노동을 통해서 거칠게 숨을 내몰아 쉬면서 하는 그 육체의 노동은 바로 이 영적인 육체 노동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노동인 죄와의 그 영적 싸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미완료입니까? 미완료냐면은 그 율법 신앙 아래서 하는 그 모든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는, 이 율법 신앙 아래서는 영생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 시제는 미완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완료가 아니라 미완료란 말입니다. 율법 신앙은 항상 미완료란 말입니다. 복음 신앙만이 완료의 시제가.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것을 육체 그 육체 노동을 통해서 그 수고하고 그 애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과 내 안에서 싸우는 재화의 그 영적 투쟁, 그 영적 싸움을 바로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식물이 모세의 율법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바로 이 식물이 율법 교훈의 젖이라고 한다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거듭나지 못한 율법 아래에 있는 신자들이 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자기 안에 올라오는 재화의 그 피 터지는 싸움의 모습을 바로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나 지금 이 식물을 원어적으로 풀어도 다 동일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의 두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레아와 라헬이 있지 않습니까?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이 레아의 뜻이, 이 레아라고 하는 그 히브리 뜻이 뭐냐면, 이 레아인데, 이 뜻이 뭐냐면, 들소라는 뜻입니다. 들소라는 뜻이 있고, 지친이라는 뜻이 있고, 또 헛된 노동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아의 뜻이 뭐라? 들소니, 지친, 헛된 노동인데, 이 레아의 어근은 바로 이 라합니다. 이 라의 뜻은 바로 헛된 노동을 하다, 피곤해 지치다, 기운을 잃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근이 라한데 헛된 노동, 피곤하다, 기운을 잃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의 뜻은 암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레아는 그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율법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라헬은 바로 진리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레아는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신자, 거듭나지 못한 신자를
레아라고 하는 것이고, 이 라헬은 거듭난 신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라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아가 들소라고 하는 것은, 이 들소는 길들여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런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 인간은 이 들소와 같은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들소와 같은 존재를 그 율법의 멍에와 그 굴레에 씌워서 바로 그 복음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 준비 시키는 것이 바로 율법 교회 아래서 율법의 사명자를 통해서 그 율법의 말씀으로 그 양육을 받아서 이 암양, 나일과 같은 이 암양인 그리스도를 그 천국 백성을 낳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율법 아래서 지친 헛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근을 보면 헛된 노동, 피곤, 기운을 잃다, 피곤하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서 그 애쓰고 그 수고한 그 모든 노력과 수고, 그 율법의 행위는 결국은 거기에는 구원이 없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가 애쓰고 노력한 그 모든 그 노력과 수고는 헛된 노동과 같고, 그 율법 신앙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그 율법의 행위는 결국은 인간 영혼을 피곤하게 만들고 기운을 잃게 만드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구원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은 율법신앙의 결국은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레아의 어근의 뜻이 헛된 노동, 피곤하다, 기운을 잃게 한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모세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인 그 모세의 율법 신앙에 결국은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이 말씀이 지금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말씀한 그 내용과 어떻습니까? 일맥상통하잖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레아는 율법신앙이고 라헬은 복음신앙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양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바로 축복 받을 자고, 이 왼편에 있는 이 레아 교회 신자들은 뭐예요? 저주 받을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들어갈 꺼지지 않는 영영의 불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학 교회에서 그 율법 신앙이 결국은 들소와 같고 지치고 피곤하고 기운을 잃게 하고 그 헛된 노동이라고 하는 율법 신앙이 결국은 이와 같다는 것을 깨달아야 복음 신앙으로 생명나무인 그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나서 이 나일과 같은 오른편에 있는 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식물,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식물에 대해서 잠깐 몇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 8장 8절 말씀을 보면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족함이 없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식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고 그것이 모세의 율법이고 어린 아이들이 먹는 율법 교훈의 젖이고 기독교의 초보인 초등학문이고 그 초등학문은 곧 몽학 선생, 어린 아이들을 가리키는 선생을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몽학 선생들로부터 그 몽학 선생은 율법의 사명자들이란 말입니다. 그 율법의 사명자들을 통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신자들이 얻는 그 양식이 율법의 말씀이고 그것을 율법 교훈의 젖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고린도서 8장 8절에서 식물은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는 말은 뭐예요? 이 식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식물이 우리가 먹지 아니해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먹지 아니해도 부족함이 없고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먹든지 안 먹든지 영생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식물이 우리를 먹지 않아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식물을 다 뭐예요? 식물을 육신의 땅의 양식으로 전부 해석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물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이 식물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되면 지금 이런 말씀들을 전부 왜곡되게 성경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제 멋대로 해석하는 것이죠. 이것을 전부 영혼의 양식이라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 전부 다 영혼의 양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뭐라? 쑥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쑥물을 먹게 되면 영혼이 다 죽는 거예요.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 쑥물을 먹고 어떻게 살아요? 영적인 쑥물을 먹고. 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우리가 먹지 아니해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뭐라 했습니까? 먹어도 풍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율법은 아무리 먹어도 뭐예요? 풍족함을 주지 못하는 것은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영생이 없기 때문에, 네, 거기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은 한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는 복음과는 정상반된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식물은 율법은 모세의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니까 우리가 먹지 아니해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식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바로 식물로는 우리의 영혼을 충족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먹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절에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니까 이 썩을 양식을 뭐야 전부 다 우리 육이 먹어야 하는 그 육신의 양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고린도서 8장 8절이나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말씀하는 이 썩을 양식은 해석하면서 뭐라 그러니까 육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하는 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썩을 양식이 뭔지는 몰라가면서 이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바로 율법을 썩을 양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은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이 죽어버리면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고 육신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우리 육신 안에 존재하는 이 영혼이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육신이 살동하는 이 육신이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그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육신을 잘 관리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육신은 건강해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무슨 육신을 위해서 이 같은 해석을 이 같은 말씀을 육신을 위해 살지 말고 썩어질 육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이같이 해석하는 것은 얼마나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하느냐 말입니다. 전부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이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 창세기는 설계장이랍니다. 설계도 하나님의 설계도란 말입니다. 이 설계도가 바르게 풀어지지 않고는 성경이 바르게 해석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설계도가 해도 바르게 풀어지지 않고 설계도 보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집을 지을 수 없는 것이지. 마찬가지로 성경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보면 이 고린도전서 8장 8절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물은 그
우상의 재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우상의 재물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절간에 차려놓은 음식, 제사 음식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이 영적인 그 심오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논마서 14장 17절에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것도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육신의 양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자 우리가 식물은 어떻게 해요? 식물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이 무엇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육신이 먹는 거잖아요. 그 육신이 먹는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을 그 땅의 식물로 비유한 것은 바로 땅에 속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육신의 육신에 속한 자들이 반드시 먹어야 될 양식이기 때문에 이 땅의 식물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뭐예요? 식물이란 말입니다. 식물은 모세의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왜 땅의 식물은 땅의 식물이 아니라 영원히 믿음으로 먹어야 할 신령한 양식인 바로 선악과인 모세의 율법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나무인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난 자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 구원받은 자가 그 마음에 성령을 모신 심령, 그 주님을 모신 심령이 누리는 그 평안과 그 기쁨을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가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여기서는 성령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이시고 진리잖아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율법이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은 복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되 왜 먹어야 됩니까? 그 율법 신앙의 한계를 깨달은 자, 그 율법 신앙 아래서 그 죽음을 깨달아야 바로 뭐예요? 복음 신앙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복음 신앙으로 나와서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그냥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고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만 하시면 되는데 항상 뭐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렇게 딱 두 단계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율법과 복음,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바로 율법과 복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이 두 나무.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생명나무 실과인 복음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하는 이유가 이게 십자가라니까요. 십자가. 이게 십자가의 도라니까요. 율법과 복음. 이 두 좌우의 역사, 좌편 역사는 율법의 역사고 우편 역사는 진리의 역사고 복음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악을 아는 인격자 첫 아담이고 생명나무는 바로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인격자를 통해서 천국 역사가 완성이 되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욥기서 20장 14절에 그 식물이 창자 속에 변해서 뱃속에서 쓸개가 되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식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의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뭐예요? 죄인들을 어떻게 해요? 정죄하고 심판해서 죽이는 사망의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정죄 심판합니까?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율법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죄인이라고 해서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것이죠. 죄를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율법으로 정죄하고 심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독사의 쓸개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모세의 율법인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우리 마음 안에서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뱀은 뭐가 있습니까? 독이 있잖아요. 그 독을 율법에는 율법으로 정죄 심판해서 죽이기 때문에 그 율법의 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독. 뱀의 독을 한번 물리거나 마시게 되면 그 즉시 즉사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창자 속에 변해 뱀이 독사의 쓸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자기 자신은 못 본다니까요. 자기 자신은 못 보고 그 상대방의 이웃의 그 허물과 이웃의 형제에 대해서 허물과 죄만 잘 보이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내가 어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외식 신앙하는 자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철저하게 율법의 요구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만을 자꾸 구축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의롭다는 것이죠. 내가 율법을 이렇게 지키고 저렇게 지켰으니까. 근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 율법의 의로 어떻게 합니까? 그걸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의 정죄 심판, 그 율법의 도구로 독인 그 정죄 심판권을 행사해서 이웃의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어떻게 해요? 복음은 살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율법 아래에서 죽은 자를 복음으로 다시 살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민수기 21장에서 나오는 광야의 그 불뱀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뱀에 물려 죽을 때 그 장대에 그 불뱀을 달아서 단 그 장대를 쳐다보면 아이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 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장대는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장대에 매달린 뱀은 그러면 예수님이 뱀이냐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뱀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린 그 불뱀은 그 불뱀의 독인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정죄와 심판을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믿으면 바로 우리가 율법에서 죄에서 구원받는 바로 신약시대의 구속의 진리를 말씀하는 것이 바로 광야의 그 불뱀 사건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불뱀을 보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낸 것은 그들이 만나를 싫어하고 애굽의 식물을 찾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그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 만나를 싫어한 것은 뭐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싫어한 것이란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만나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바로 이 율법의 그 애굽의 양식을 구한 것은 율법의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율법의 그 만나인 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가 오는 거예요? 이 뱀의 독인 이 율법의 말씀으로 어떻게 그 율법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아까 욥기서 20장 14절에서 식물이 창자 속에 변화해 뱃속에 독사의 쓸개가 된다고 하는 것처럼 다 죽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뭐예요? 이 율법의 말씀으로 다 죽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싫어할 때, 만나를 싫어하고 애굽의 양식을 구할 때
바로 뱀에 그 불뱀에 물려서 죽은 것처럼 이 진리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항상 바로 율법의 말씀, 불뱀에 물려서 다 죽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이 불뱀의 역사가 지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의 교회 안에 이 사건은 오늘의 교회 안에 다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 민수기 21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 뭡니까? 바로 기독교의 초보인, 바로 그 율법 교훈의 젖을 기독교의 초보인, 바로 이 세상 초등학문인 그 율법 교훈의 젖을 다른 교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잠언서에 보면은 말로 호리고 꾀는 이 음녀에게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음녀가 창녀란 말입니다. 이 창녀가 율법의 종이란 말입니다. 이 율법의 종들이 전하는 그 율법의 말씀이 뭐예요? 이 말로 호리고 꾀는 것을 율법의 말씀으로 꾀이고 호린단 말입니다. 유창하고 세련된 언변으로 철학적이고 세상적인 지식을 전하면서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줄 알고 분별력 없는 신앙과 지식을 갖지 못한 자들은 이 음녀인 창녀에게 율법의 말씀으로 호리고 꾀기 때문에 이 음녀에게 빠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생명나무인 바로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식물이 뭐예요? 식물이 바로 율법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랍니다. 이것은 자 보세요. 그러면 다 오늘날 예수를 믿잖아요. 다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믿는 자들이니까 이것은 저 이방 인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기독교 이단들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전부 지금 다수가 전부 지금 거의 대부분의 다수가 다 여러 가지 다른 그런 율법 교훈의 젖을 먹고 있으면서 이 생명나무인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난 줄 알고 생명의 꼴을 먹고 있는 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분별력 있는 진리의 신앙으로 오늘의 기독교를 쳐다보고 바라보게 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신자들의 다수가 어떤 영적인 형편 아래에 있는지를 분별하고 깨달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앞에서 말하느라. 수다한 사람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다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 다수가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한다는 것이죠. 이 지금 히브리 13장 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이 수다한 사람들이 뭐예요? 이 음녀고 창녀고 이 율법의 사명자들이고 이 율법의 사명자들이 다수의 율법의 사명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가 먹으나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빌 것이며 뭐라? 네가 감추나 보존되지 못하고 보존되는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라. 네가 먹으나 배부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먹으나 배부르지 못한다는 것은 네가 먹으나 배부르 식물은 모세의 율법은 율법 교훈의 젖은 아무리 먹어도 갈증과 기근과 기가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먹으나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빌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게 감추나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라. 이 말씀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결국은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자, 홍수 전에 노아 홍수 전에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고 하는 것은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노아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구원받은 8 식구 외에는 전부 육신적으로만 살고 신앙적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받았다는 말씀이 아닌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것을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면 더 명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들이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 방주 날 예비할 동안 순종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치 아니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치 아니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치 아니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 아래 있을 때 모세의 율법만을 고집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이스라엘이 그 복음 앞에 순종치 아니했기 때문에 멸망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은 아이 영생의 천국을 상징하잖아요. 응? 순종치 않았다니까.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순종치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율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복음사적으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치 않은 것은 바로 그들이 율법 아래에 있을 때,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었잖아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그 모세의 율법만을 고집하고 진리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받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에 순종 안 한 거예요. 율법 아래.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노아의 사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왜 이스라엘 노아 시대 때 멸망을 받았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이고 시집가고, 이것이 전부 다 뭐예요? 육신적인 일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먹고 마시고 장가도 시집가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아니 이것을 하지 않고는 인간이 생존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만 미쳐서, 육신의 일에만 미쳐서 살았다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석하지 말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것은 뭐예요? 땅에 속한, 육신에 속한 자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인 것처럼 바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이 율법, 율법 아래에 있는 신자들이 율법 아래서 그 율법으로만, 율법 신앙으로만 만족하고, 율법으로 만족하고, 그 율법 신앙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어떻게 진리의 복음을 순종하지 못하고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멸망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세례라. 그러면서 물은, 그러면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버리면 아니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 찾아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여기 다 답이 나오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런 말씀들을 이해하게 되면은 이 베드로전서 3장 20절 이해하는 기독교의 아주 난제 중에 난제라니까요. 얼마나 많은 이단 학설들이 난무했는지 모를 만큼 이 베드로 3장 20절 이하의 말씀이 신학의 난제 중에 난제가 되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렇게 풀어지니까 이런 말씀이 그대로 진리로 풀어지잖아요. 이것이 믿어집니까? 아니 믿어져야 그 마음 안에 성령이 내주한 거예요.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란 말입니다. 그 진리의 영이 내 마음 안에 오셔야 오셔야 믿음을 받은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이 진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진리가 믿어지면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되어지면 내 마음 안에 평안과 자유와 감격과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것이란 말입니다. 매일 매 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한 편이 뭐라고요? 이 물은 뭐예요? 노아의 물심판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노아의 물심판은
여기서는 베드로는 뭐래? 그 물심판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심판이 뭐라고 한 거예요? 물세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물세례는 뭐예요? 물세례는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세례 요한의 왜 회개의 세례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까?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게 왜 물세례라고 하냐면 물로 이스라엘 노아 세대 때 다수가 물로 심판을 받아서 죽었잖아요.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란 말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는 것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응? 율법은 죄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사망의 법이란 말입니다. 왜 물세례라고 그러냐? 왜 물세례라고 그러냐? 물은 어떻게 해요? 죄를 씻는 거란 말입니다. 죄를 씻는다는 것은 뭐예요? 회개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내가 그 절망적인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율법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형 선고받은 그 사형 집행 날짜를 기다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건 사형 집행 날짜를 기다리는 사형수라니까요. 사형수. 우리의 모습이 지금 현재 우리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현재의 모습은 그와 같다니까요. 다. 그러니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로 씻고 회개하게 되면 결국은 세례는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죽음을. 그러니까 물로 씻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율법의 본질적인 사명은 율법 아래에서 죽은 자를 복음으로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의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의문이 죽이는 것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영적인 죽음은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자신을 좌절하고 절망한 그런 영적 상태를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간의 죄인은 뭐야? 한마디 말할 수 있습니까? 변명할 수 있습니까? 그에게는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것 외에 그 아무 변명을 할 수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해 너희를 구원하는 편의 세례라고 하면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버림이 아니에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선한 양심이. 자, 선한 양심이 회개한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로 씻는 거죠. 우리가 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몸을 더러운 때를 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를 죄를 날마다 회개해서 우리 마음을 기경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을 옥토밭을 만들어서 그 옥토밭에 생명의 씨인 복음을 심어야 우리가 아름다운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선한 양심, 이 회개한 양심이란 말입니다. 이 회개한 양심이 뭐예요? 회개한 양심이 바로
이 마태복음 아니 저기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래요.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한 양심. 양심이 밝아지고 양심이 씻어야, 씻는다는 것은 양심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양심이 밝아진다니까요. 죄와 싸우지 않으면 양심은 점점 무뎌지고 무감각해져 가지고, 예? 이런 자들은 온전한 빛을 찾을 수가 없고, 이런 자들은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양심을 씻어서 회개한 양심이라 해야 죄가 잘 보일 것 아니겠습니까? 죄가 잘 보여야 자기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걸 깨달을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서 비로소 인간은 그리스도를 찾고 소망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율법을 통해서 지금 여기 베드로전서 3장 20절 이하에서는 바로 그 멸망한 이스라엘 노아 시대 때 그 멸망한 자들이 뭐예요? 전부 이거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 율법 신앙에서 복음 신앙으로 신앙의 전환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신앙만을 족한 것으로 여기고 만족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그 복음의 진리에 있는 줄을 착각해서 정말 진리의 종들이 전하는 그 영생의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멸망한 그 노아의 사건이나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나 다 뭐냐면 신약시대에 오늘 이 시대에 그 멸망의 모습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일은 신약시대에 바로 거울과 경계의 교훈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일어난 그 사건은 전부 오늘의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야. 그들이 왜 멸망했는가? 진리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들이 왜 멸망했는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이것을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무슨 성경이 육신의 얘기, 역사책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생의 책이잖아요. 이 영혼이 어떻게 구원받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무슨 육신의 교훈이나 말씀하는 그런 육신의 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죠. 다시는 이스라엘 노아 때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하는 마태복음 24장 31절의 말씀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시면서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다시는. 그런데 노아 때 물로 심판받아서 멸망받은 것처럼 이 신약시대에도 오늘날도 또다시 물로 심판을 받아서 다 멸망한다니까요. 왜 그러면 이 물심판이 뭐예요? 세례 요한의 회개의 물세례라고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의 회개의 물세례는 뭐예요? 죄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 카리스마 넘치는 회개의 세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회개한 것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그것을 중생한 양 착각하는 자들은 또다시 물로 멸망한 노아 시대 때 사람들과 똑같으니까요. 그러나 물로 그 물세례 아래서 그 죽음을 체험하고 바로 진리의 신앙, 복음 신앙으로 돌아온 자들은 노아와 같은 노아의 8식구들과 같이 구원을 받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은 바로 뭐냐? 역사는 뭐예요? 돌고 도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똑같은 거예요. 노아 때 그러니까 어디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치 아니하고 또 노아 때도 순종치 아니해서 멸망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진리의 복음을 전하면 그 진리의 복음 앞으로 돌아오지 않고 율법 신앙만 고집하게 되면 똑같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 왜 거울과 경계의 교훈으로 주시고 지금 여기서도 노아 때와 같이 똑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하는 것은 노아 때와 같이 똑같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율법과 복음 신앙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율법 신앙 아래 있으면서 복음 신앙 아래 있는 줄 알고 신앙의 전환을 이루지만 율법 신앙에서 복음 신앙으로 신앙의 전환을 이루지 못해서 다 멸망 한 것과 같이 오늘 이 시대도 노아 때와 같이 똑같이 그 불순종의 그 원인으로 인해서 똑같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기독교의 구원 역사가 바로 노새 구원 역사, 또 노아의 구원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구원 역사, 중세 개혁자들의 이 구원 역사는 한 시대가 가면 또 다른 시대가 도래하는 율법과 복음, 은혜 시대, 율법 시대와 이 복음 시대인 이 양대의 역사가 순환하고 교체하는 것이 성경의 구원 역사란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로 그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그 일어났던 그 역사적인 사실을 지금 우리가 사는 신약 시대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 거울과 경계의 교훈으로 주셨다고 말씀을 한 것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 나무가 그런 식물성 과실 나무가 열매가 아니고 신령한 그 영혼의 신령한 나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차원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해석되어지고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내 마음에 반발감이 생기고 의문과 회의로 잡혀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자는 이미 심판 받아 저주 받을 자라고 바로 요한복음 15장 15절이나 마태복음 25장 41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마음의 옷깃을 여미는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게 되면 시대마다 그 멸망받은 자들과 같은 반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구원받은 자들은 소수고 다수가 멸망받았다고 하는 그 말씀들을 비춰볼 때 오늘 이 시대도 구원받을 자들은 소수고 멸망받을 자들은 다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분별력 있는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독교의 구원 역사 속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인 모세의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구약 율법에서도 범한 죄를 깨우침 받지 못하고 그 죄를 뉘우침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 죄에서 사함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구원경륜 섭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죽음을 체험한 자에게 준비된 것이 생명과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황태자가 되는 기독교의 구원의 원리를 참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